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입니다. 6절로부터 21절까지를 봐야 되지만 축소해서 읽겠습니다. 14절로부터 16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가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못할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비된 마음을 갖고 자녀를 위해서 계산이 없어요. 자녀를 위해서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기꺼이 자녀라면 나의 어떤 권리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아비된 마음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 자녀 때문에 어떤 불이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기꺼이 감내해내는 것이 바로 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아비된 마음이라는 것은 특별히 자녀를 향해서 그 깊은 은혜, 깊은 사랑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아비된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성도에게는 성도라는 직분을 해석을 하면 목사도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직분이 다 성도이기 때문에 그 성도 안에 좀 더 구별된 분들, 아니면 또 기름 부음을 받은 분들, 항정직, 이런 직은 존재하지만 통합하면 여러분 성도고, 성도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있어요. 교회.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은 성도를 가정으로 파송하죠. 가정이라는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 그 성도는 세상에서는 일한단 말이에요. 일터에 가면 여러 가지 직책이 있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은 그 어느 공동체를 가든지 이제는 아비된 마음을 좀 깨닫고 아비된 중심을 갖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아비된 자로, 가정 공동체에서도 아비된 자의 영향력 중요하죠. 또 세상 어디를 가든지 아비된 자의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여러분, 그 작은 아비된 자 한 사람의 누르계심이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긴 다르네, 이런 긍정의 메시지가 움직이는 메시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더 이 말세를 향해 갈수록 성도들이여 아비된 마음을 품고 가정으로 파송되라, 직장으로 파송되라, 세상으로 파송되라 하시는 이 말씀을 좀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세상에 스승들은 많다는 거예요. 말하기 좋아하고 훈수되기 좋아하고 다스리기를 좋아하는 이 스승들은 참 많은데 진짜 여러분, 아비된 자로서의 스승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아쉬움을 바울 목사님은 토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스승과 아비의 차이가 뭘까요? 크지요.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스승 같은 경우는 방향만 제시하잖아요. 이렇게 하셔, 저렇게 해. 이 스승은 방향만 제시하지만 아비는 여러분 함께 걸어갑니다. 방향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함께 걸어가고 함께 손을 잡는 것이 바로 이 아비된 마음이고, 여러분 또 아비는 스승은 당연히 관리만 하려고 그러죠. 제자들을 관리하려고 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비는 목양을 합니다. 목양은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고 그 양무리가 여러분 어디서 방황하면 쫓아가서 어떻게 하든지 회복시키고 끌어안고, 이게 목양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승은 관리자지만 여러분 아비된 자는 목양의 마음을 품고 있다. 그리고 스승은 참을 수 있는 만큼만 참아줍니다. 그런데 아비는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목숨을 걸고라도 그렇죠, 참아주고 목숨을 걸고라도 여러분 돕는 자가 바로 아비된 마음이다. 여러분, 스승은 환경이 열려야 돼요. 조건이 돼야 됩니다. 환경과 조건이 되어야 여러분 함께하는 겁니다. 환경이 안 되면 함께할 수 없어요. 조건이 안 맞으면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비는 아닙니다.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함께하는 것이 바로 아비된 마음이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어떤 한 사람이 스승된 마음만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아비된 자세를 가지고 그것의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면 그분에게 흘러나오는 은혜, 그분 때문에 여러분 웃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질까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이여 어디를 가든지 제발 아비된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그거를 주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혈육의 아비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향한 아비된 자세를 말했지 않습니까? 이 아비된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어디 가서 특수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나요? 아비가 여러분 자녀를 낳기 위해서 어디 가서 몇 년 동안 아비된 교육을 받고 올 이유는 없잖아요. 혈육을 가진 여러분 그 소위 말해서 본능의 작동은 자식을 낳으면 나도 모르게 아비된 자가 돼서 여러분 상태 조건 여러분 신경 쓰지 않고 너를 위해서 내가 무슨 유불리를 따지겠니? 너에게 무슨 이익을 바라겠냐? 내가 너를 위해서 못할 게 뭐 있니? 이거는 훈련 교육이 아닙니다. 여러분 혈육의 관계는 자동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작동시키는 것이 그 여러분 혈육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훈련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 아비는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아비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훈련받아야 되고 영적 아비가 되려면 철저하게 수술까지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은 이미 병들었고 영의 기능은 이미 작동 멈춘 지가 세상 사람들은 작동을 안 해요. 영적 기능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마비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기능이 마비 상태. 여러분 심한 경우는 죽은 분들도 있고 영이 죽은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아예 차단. 어떤 사람들은 살아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요소들이 소위 말해서 작동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동이 안 된 상태에서 영적 아비된 마음을 품을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영적 아비가 되려면 반드시 과정을 거쳐야 돼요. 첫 번째로 수술의 과정. 부분적인 수술이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인간을 유일하게 수술할 수 있는 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만이 잠자는 영, 작동을 멈춘 영을 찔러서 영을 움직이게 하고 영이 움직이는 동시에 영을 담는 마음이 지금 모든 사람들은 혼적 자세지만은 영을 살려 영을 담는 마음, 영을 살려 여러분 영을 담는 몸, 그렇죠? 영혼육의 변화, 그리고 생각과 관절과 골수와 모든 걸 찔러 쪼개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유명하지 않습니까? 새해가 되면 꼭 나오는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원문을 보면 부분적 피조물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리모델링 개념이 아니라 아예 싹 밀어내고 신도시를 세우듯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어설프게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성도인 것 같은데 세상 사람이고 세상 사람 같은데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건 그리스도 안의 피조물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전필은 피조물이라는 것은 아예 부분적 수술이 아니라 그 생명의 말씀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찔러서 완전히 새 것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 6장 63절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이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생명의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했죠. 그럼 무엇으로 우리를 수술받아야 되느냐?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찔러 쪼개서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연약한 육체, 영이 죽은 자는 여러분 세상의 육이지만 정말 영이 살아있으면 새로운 육체, 하나님의 성전이 되니까 영혼육의 완벽한 변화를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듭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 닮고 사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닮고 사는 것. 그리스도의 바깥에 있을 때는 우리의 그리스도에 뭘 닮습니까? 학벌을 닮고 세상 재미를 닮고 돈을 닮고 세상 걸 닮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런 설교했죠. 그 다 많은 인물이, 다 많은 학벌이, 다 많은 당신의 즐거움이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뭘 해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자.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 많은 내 생각에 의해서 돈을 더, 명예를 더 담아야 돼.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고 있다. 우리는 거듭나는 순간에 이제 우리 그릇은 비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에는 뭘 다 쓰니까 나를 움직이는, 나를 살리는, 내 인생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담는 것을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돈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지배를 받을 때 육의 사람이라고 그러고, 거듭나서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여러분 삶의 방식 자체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완벽하게 바뀌어지는데, 옛날에 우리는 세상 것이 없으면 목말라고 굶주리고 불안해했지만 이제는 거듭나면 그런 거 별 개의치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의 심에 대한 목마름. 아버지, 내 입에 내 말 갖고 안 되니까 하나님 내 말에 권능을 좀 더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힘주셔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돌파할 수 있습니다. 이걸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주시니 말이 달라지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는 것이 편해지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이디어가 떠오르네.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무능력한 것을 추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뭔가 따라가 보니까 혜택이 있고 따라가 보니까 좋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경험을 해보면 이게 정말 힘이요, 이게 정말 능력이요, 이게 정말 살 길이요, 경험한 사람들은 안단 말입니다. 오늘까지도 교회의 문을 잠글 수 없는 것은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 똑똑한 스마트한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능력 없으면 사람들을 여러분 모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음으로 양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많이는 안 해도 조금씩 괜찮네, 좋네, 할만하네, 대단하네, 점점 간증이 하시라가 되고 간증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의 삶은 10편 18편 1절을 갖는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오직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각의 심, 하나님이 특별히 오늘 강조하는 것이 내 언어의 심, 아버지 내 중심의 심,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심이 있어야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의 심 주시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길들여진 겁니다. 하나님의 심이 나를 후원했던 그 은혜가 길들여지다 보니 이게 심 떨어지면 두렵게 되는 거죠.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이 심이 되는 사람들은 말씀의 목마름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 주일마다 어떻게 하든지 와서 말씀 들으려고 하고, 나는 이것 갖고 부족해 하면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거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잠이 없어서 마실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루에 활력을 주시고, 어떡하든지 3일 예배를 드리면 어떡하든지 여러분 조금이라도 새심을 얻고 그나마 마음에 뭔가 든든한 뭔가 후원이 생기니까, 그게 없다면 여러분 뭐하러 그 고리타분한 자리에 나오겠습니까? 오면은 뭔지 모르지만 활력감, 뭔지 모르지만 새심과, 이 뭔지 모르는 게 점점 이거구나, 그거구나 해서 여러분 어렴풋한 여러분 간증이 사실화되는 역사, 이게 성도의 증인이요 성도의 자랑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작동될 때 그 사람은 살아있는 자고, 영적 아비의 작동, 여러분 혈육의 아비가 교육받지 않아도 알아서 훌륭한 아비가 되는 것처럼 영적인 말씀이 거듭나서 채워지는 순간부터 영적 작동이 나한테 이루어지면 나는 어디를 가든지 훌륭한 훌륭이란 말보다는 존경받는 목사, 존경받는 아버지, 존경받는 우리 정말 사랑하는 우리 동기, 우리 동료, 이게 성도가 하나님이 그리어야 하는 모습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갖고 사는 사람을 성도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는 뭐라고요? 영적인 힘을 갖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안 넘어가는 사람이다라고, 본문은 아니지만 고린도 우리가 읽었던 4장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이 말은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영향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건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언제 다 읽습니까? 제가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몇 번 강조했습니다. 오늘 하루 나를 주도하는 말씀. 여러분 눈을 뜨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는 머리가 여러분 바빠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바빠지다 보니까 주님이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희는 거듭났으면 이 바빠지는 시간이 출발되기 전에 오늘 하루 나에게 새로운 지혜, 새로운 활력, 새로운 능력, 오늘 하루 이러면 캄캄 이거 어떡할까 일도 있을 것이고, 오늘 기대가 된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기대될 때는 기도를 잘 안 해요. 어려울 때 아이고 하나님이라고 하지. 근데 거듭난 사람은 기대가 돼도 기도를 하고 어려워도 기도를 하고, 기대가 될 때 하나님은 애러나지 않도록 더 지혜를 주셔서 이 일이 반드시 실행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다가올 아버지 저 사람, 다가올 저 환경 숨막히지만 저 아버지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저 인생의 홍해가 갈라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게 아침에 눈을 떠서 내가 먹는 영의 양식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이 거룩한 습관, 여러분 무릎이라도 꿇어야 되는 습관, 내 손이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주무실 때 머리맡에 놓고, 이거 머리맡에 놓고 베고 자면 불면증은 없어져요. 예, 불면증 있는 분들 오늘부터 내가 쳐봐, 이거 베고 잡아. 불면증 없어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놓으시고, 그날 주무시기 전에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읽을 말씀을 열어놔 보세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투자하는 심치고 훈련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양치질하면서 식사를 하시면서 뭘 하면서 그 말씀 한 절 있지 않습니까? 기뻐하라. 예를 들어서 기뻐하라. 그걸 오늘 하루 나는 그 말씀에 작동을 받는 겁니다. 이거 마음이 무겁다. 근데 기록된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기뻐했으니까 하나님 오늘 기뻐하라고 하셨잖아요. 오늘 하루 내가 실패할까 봐 기쁨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 작동되게 하옵소서. 그 상황에도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 상황에도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 상황에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의 행복감이 넘치도록, 이거는 내가 할 일입니다. 한 절의 말씀을 묵상했으면 내가 그 말씀을 작동시킬 때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은 살아 운동력에서 불안한 마음을 찔러 쪼개고, 두려운 심령을 찔러 쪼개고, 피가 거꾸로 솟는 분나가 올 때 그 피를 여러분 순환시키고, 내 마음을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일 때 그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감당시키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루 나를 지배하는 말씀, 그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이 안 보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기억 남는 말씀 밖으로, 너 분노하지 마라, 너 화내지 마라, 너 그러면 안 돼, 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으려는 노력은 내가 하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이 없게 없어서 어떻게 생각이 없습니까 사람이? 아버지는 무조건 행복하게 없어서 저분은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충돌 불보다 뻔하고, 여러분 부딪힌 불보다 뻔하고, 휩쓸려 가면은 또 흙탕물이 되잖아요. 그 속의 소리는 살아남는 법을 배워. 성도는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오늘 내게 주신 말씀, 기쁨을 유지하도록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어쨌든지 그것을 끄집어내보고, 짧은 말이지만 하나는 기쁨의 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나의 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제발 오늘 하루 장악하셔서 오히려 저 실패 현장 같은 제가 나에게는 승리자가 되도록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엄청난 아이디어가 쏟아지지 않을까. 이게 생각이 딱 닫혀버리면 여러분 할 말도 기억 안 나. 답답해. 심령이 무너지면 너무 영이 풀리면 여러분 어디서 그런 말이야. 줄줄줄줄줄줄줄. 이게 탁 막히면 여러분 머릿속에 암송했던 것도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사단은 막는 자요, 말씀을 여는 역할을 해요. 항상 열린 자로서 아이디어가, 항상 열린 자로서 기쁨이, 이게 뭐야? 기록된 말씀 안에서 사는 자의 수고의 결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록된 말씀의 이끌림을 받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영적인 것들이 작동되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아비된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아비된 마음을 가지면 자신감이 생겨요. 책임감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비된 마음을 품는 순간, 영적으로 아비된 마음이 작동되는 순간 여러분 나에서 벗어나서 너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너를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오지.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너를 위해서 교회 옵니까? 내가 잘 된다며, 교회 나가면 뭐가 잘 된다며, 그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는 영구히 머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적 아비가 되는 순간에 이제 나라는 시선에서 너라는 존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아비된 자의 마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 읽었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전제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여러분, 아비는 항상 끄트머리였어요. 아비는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망신당할 수 있고요, 어려움 당할 수 있고요, 이런 수치를 당할 수 있고요,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됩니다만, 아비는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얼마든지 끄트머리에 쓸 수 있고 어떤 모욕과 천대와 멸시에 당할 수 있습니다. 왜? 가족이니까. 이 모습을 여러분 바울은 목사로서 끄집어내서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오늘날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으로 낳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핍박 못 당하겠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까짓 거 내가 끄트머리 서줄게. 쓰레기 취급 받아도 괜찮아. 교회가 잘 될 수 있다면, 당신들이 잘 될 수 있다면, 복음으로 나니까 너희들이 잘 될 수 있으면, 나 어려움 당하고 나 수치당하고 나는 괜찮아. 너희들이 잘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나는 감당할 수 있어.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거나, 이게 아비된 마음이에요. 너희는 존귀해야 된다. 우리는 비천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거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지만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다. 이거 보세요. 아비된 마음은 내가 아니라 너입니다. 나보다 옆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공동체의 아비된 마음이에요. 어렸을 때는 오직 나밖에 몰랐어요. 근데 성숙하면 뭐라고요? 네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려워도 너는 잘 돼야 돼. 내가 힘들어도 너는 반드시 풀려야 돼. 이게 내 아비된 마음이지 않습니까? 12절에 수고할 수 있어요. 손으로 일할 수 있어요. 너를 위해서 모욕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축복하길 원해요. 박해를 받든지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어요. 비방받든지 겉면으로 바꿀 수 있고, 세상에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기 쓰레기 취급을 받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 부모는 괜찮습니다. 자식으로 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 다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이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여러분 그 영적으로 아비된 자의 마음을 품고, 이제는 나밖에 모르는 성도의 자리에서 너도 눈에 들어오고 저 사람도 눈에 들어오는 이런 성숙이 있을 때 그 교회 공동체는 얼마나 균형과 아름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성도는 맨날 동네 북입니까? 여기서 깨지고 저기서 어려움 당하고 그렇진 않죠. 여러분, 아비된 심령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입니다. 이제부터 결론이에요. 능력 없는 아비는 죄송하지만 어디 가서 인정받지 못해요. 아비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슈퍼맨이어야 되고, 우리 어머니는 우리 시대의 말로 원더우먼이어야 돼요. 헌신 알파, 힘 있는 우리 아버지, 희생하는 우리 어머니. 그렇지만 또 우리 어머니는 능력 있어. 어떤 경우에도 다 이겨내셔. 우리 어머니는 잘 버텨오셨어. 우리 아버지도 잘 해오셨어. 자녀들은 은근히 이걸 기대해. 넘어지는 아버지, 힘없는 아버지가 아니라 잘 세워, 잘 어떤 경우도 일어나신 아버지, 잘 버텨주신 우리 부모님, 참 고마운 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비된 자가, 하나님은 아비된 자로서 여러분 자식들에게 존경을 유지하고, 목사가 성도들에게 존경을 유지하고, 장로가 권사들이 성도들에게 존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 그 말에 하나님은 권세를 주십니다. 어설픈 말, 심없는 말 해봤자 의미 없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아비된 삶을 깨달아 기록된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아비된 헌신과 아비된 삶을 살 때, 나는 맨날 동네북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네 말에 힘을 줄 거고, 네 말을 보증할 거고, 네 말을 내가 책임질 거야.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성도들은 여러분 말에 힘이 있어야 돼. 말만 하고 실천 못하고, 말은 열심히 해주셨는데 실행이 하나도 안 되고, 아유 그냥 우리 아버님 그냥 립서비스야, 우리 저분은 그냥 립서비스야, 이건 여러분 어디 가서 존경 못 받아요. 저분이 말하면 왜 힘이 생길까? 저분이 말하면 왜 가슴이 뜨거울까?
저분이 말하면 왜 내 가슴에 힘이 용기가 생길까? 여러분, 저는 성경의 많은 말씀을 좋아하지만 개별적으로는 저는 아브라함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특별히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았던 은혜 가운데 창세기 18장 5절 말씀은 제가 굉장히 선호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천사를 발견했던 아브라함이 정중히 천사들을 당신 집에 초청합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시죠 라고 했을 때 창세기 여러분 18장 5절은 네 말대로 그리하라 라고 말합니다. 네 말대로 그리하라. 우리가 요청할 때마다 네 말대로 그리하라. 우리가 간청할 때마다 네 말대로 그리되라. 주여 네 말대로 그리되라. 아버지여 네 말대로 그리하라. 여러분, 성도가 받은 최고의 영광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요청을 하든 어떤 선포를 하든 무엇을 말하든 내 말을 인쳐주시고 내 말을 보증해 주시고 내 말을 책임질 수 있다. 존경받는 아버지, 멋진 목사님이에요. 정말로 신바람 나게 하는 권사님들 아니겠습니까? 말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이 가정공동체에서, 사회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존경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존경받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들, 여러분 정말로 존경받는 분들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천사를 움직이지 않습니까? 깜짝 놀라운 일이죠. 천사를 움직여.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나라 백성은 움직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돼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권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삭이라는 분이 끝자락에는 이게 아무리 신령해도 먹은 나이는 도리가 없더만요. 이삭이라는 신실하신 분이, 그 성령의 사람이 나이를 먹으니까 앞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분별력이 약해지셨냐면, 여러분 큰아들인지 작은아들인지 옷 바꿔 입으면 모르더만. 그러면 연세가 많이 드시니까 총기가 좀 떨어지신 거죠. 근데 여러분, 이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축복권은 육은세해도 말씀은 영원하거든. 여러분, 이삭이 육은세 하셨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권은 영원한 겁니다. 그 자녀들이 아버지가 연세가 드셨어도 그 아버지를 함부로 할 수 없는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기도는 축복이 있다. 우리 아버지의 기도는 힘이 있다. 이삭이 여러분 마지막 시간이 다가와서 이제 내가 아들에게 축복을 해야 된다. 우리 장자를 축복해야 되겠다. 거기는 뭐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 그 아내가 낌새를 알아채고, 그 아내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 야곱이 복을 받아야 돼서 그 에서가 밖에 나가서 돌아다닐 때 그 아내가 여러분 쉽게 말하면 사기친 거죠. 거짓말한 거죠. 자기 아들 불러다가 야 너 에서 옷 입히고, 에서가 아마 털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어디서 염소 잡아다가 염소털 붙이고 대단하죠. 그렇게 해서 아빠한테 나가. 아버지는 여러분 냄새 맡으니까는 큰아들 냄새고, 만져보니까 털이 거칠어졌는데 이게 털은 털이요. 그가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은 맞네 해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그걸 표현합니다. 27절, 창세기 27장 27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한 거예요. 아유, 우리 아버지 기도해봤자 힘도 없어요. 아버지 당신 몸도 하나 주체 못하는데 뭐 기도해 받아봤자 아버지한테 무슨 영향이 있어? 아유, 저분한테 기도받자 무슨 능력이 있어? 여러분, 영권이 상실돼 버리면 여러분 가정에 아비된 자로서 권위가 추락하는 것이고, 교회에서도 여러분 영권이 상실돼 버리면 여러분 그 직함에도 여러분 존경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삭의 아들들은 본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식탁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셨던 우리 아버지, 흉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에 여러분 IMF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식탁에 기도할 때마다 복을 주셔서
모든 사람이 흉년에 고통당할 때 우리 가정은 풍년이라는 간증을 썼고, 모든 사람들이 물이 없어 정말 막 전전 근건 짐승들은 목말라 타 죽어가는 숫자가 더 많아질 때 그들은 본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물가에서 기도했더니 말도 안 되는 여러분 땅에서 물이 터져서 그 우물은 풍성했고, 우리 아버지는 달라면 다 주는 겁니다. 우리 거니까 내놔 가져가세요. 내놔 가져가세요. 내놔 가져가세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럼에도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의 편이셔서 아버지가 선포하는 것을 이루게 하셨고, 아버지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셨고, 아니 그리 아니시자도 뭔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식탁에서 기도하면 가정에 평강이 있었고, 어려움 때 아버지가 기도하면 우리 마음속에 자유가 있었고,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의 기도는 정말로 좋아, 평강이 있어. 어떨 때는 우리 아버지 기도가 최고야. 여러분 두 자녀는 이삭, 야곱과 에서는 그걸 보면서 자라온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 아버지의 육신적 지능이 멈춰갈 때, 여러분 이 야곱은 그래도 아버지의 영적 기도를 신뢰했고, 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예 신앙이 없는 아들입니다. 지 멋대로입니다. 아버지 말도 안 들어먹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아버지의 영적 축복권은 인정하는 거예요. 에서가 나중에, 여러분 야곱이 나중에 이삭이 깨달은 겁니다. 이 녀석이 가줌말에서 형의 기도를 가로챘구나. 그걸 알았던 여러분 에서가 돌아와서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입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운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연로하시지만 기도는 살아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세상에서 은퇴하셨지만 기도는 살아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가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도하면 마음에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이 장성해서 사는 일에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살아갈 때 왜 위기가 없겠습니까? 살아갈 때 왜 용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힘이 없으면 아들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영이 살아있으면 그 아들이 찾아옵니다. 아버지에게 무릎 꿇습니다. 연로하신 아버지, 앞도 안 보이는 아버지, 그러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 나를 위해서 손은 꼭 반드시 기도해서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기도를 해주세요. 아버지 나를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의 기도를 받으면 좋은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가 아니라 아버지가, 여러분 그 기도하는 아버지가 좋은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좋은 거예요. 급할 때만 땜빵하는 게 아니에요. 식탁에서 염려하는 어머니는 자녀들이 상담 대상이 아닙니다. 염려하는 엄마하고 뭐 상담합니까? 말해봤자 염려 많을 텐데. 맨날 말할 때마다 근심하는 아버지한테 어떻게 여러분 내 속내를 드러냅니까? 말했다는 아버지는 더 근심하실 텐데. 그럼 점점 자녀랑 거리가 멀어져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어떤 문제를 가져와도 항상 기도로 이겨내셨고, 무슨 문제를 가져가도 여러분 기도했던 그 아버지의 그 여러분 실상은 자녀들의 뇌파에서 지어줄 수 있는 겁니다. 항상 나의 멘토는 하나님 다음으로 내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가 다른 공동체에 가면 이러지 않겠습니까? 부장님 죄송하지만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아무개 씨 기도하잖아. 나 좀 도와줘. 나 좀 위해서 기도해 줘. 우리 가정에 그려져야 할 그림이 이런 그림이에요. 정말 자녀들의 모습 속에 잊을 수 없는 우리 아버지의 따뜻한 품, 가정 식탁에서 기도할 때 그 들려오는 여러분 그 안식의 품, 우리 가정이 그려야 할 그림이에요. 뭘 어떻게 할까? 그건 가정의 능력이에요. 그건 가정의 능력이에요. 그건 여러분 가정마다 하는 거니까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반드시 알파가 될 것은 여러분 혈육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 아비된 마음을 품어야 돼요. 늘 식탁에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 여러분 그 기도하는 아버지는 은퇴가 없습니다. 기도의 영역은 은퇴가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안에서 그 자녀를 축복한다면, 기도했다면 아버지의 말은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자녀를 움직입니다. 반드시 가정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살아있는 식탁의 가정은 망하는 게 없습니다. 그 속에서 역사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디나미스. 여러분, 디나미스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역동적 능력을 말해요. 성도는 역동적 능력을 받은 자. 나는 역동적 능력을 받은 자다. 시작. 나는 역동적 능력을 받은 자다. 역동적 능력을 풀이하면 예측 불허, 예측 불가. 내 안에 역동적 능력이 작동되면 나는 예측 불허, 예측 불가한 사람이 되는 거야. 나는 예측 불허의 사람이구나. 시작. 나는 예측 불허의 사람이구나. 내 안에 역동적 능력이 나를 작동을 시키면 나는 여러분 어제까지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나는 예측 불허의 사람입니다. 왜? 내 안에 능력이 있으니까. 이 능력이 오늘 작동되면 여러분 예측 불허한 하나님의 능력이, 예측 불허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새롭게 출발시키는 겁니다. 존경받는 우리 아버지, 존경받는 우리 목사님, 존경받는 우리 장로님, 존경받는 아무개,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작동되고 우리 교회가 그려야 할 그림이 뭐냐? 역동적 능력에 사로잡혀 예측 불허한 성도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가져야 할 그림이 뭐냐? 역동적 부모가 되셔서 여러분 어떤 상태에서도 우리는 아는 겁니다. 예측 불허한 사람,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가정이 그려내야 할 그림이 그런 그림이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영원히 존경받는 여러분 그러한 복된 아비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마세요. 애써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했사오니 하나님 내 말에 힘을 주옵소서. 내가 자녀를 기도할 때 힘을 주옵소서. 내가 자녀에게 손 얹을 때 힘을 주옵소서. 이런 여러분 그림이 완성되어 나가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